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이요 마가스와 살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하란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베데셋이니 소고와 헤베론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벳 아비나담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올라에 이르고 용노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랄 라몬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에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르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의 나라 길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영하였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왕국의 번영을 말해주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왜 솔로몬 시대가 이렇게 번영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솔로몬 시대가 번영하게 된 것은 솔로몬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순간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죠.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셨고 이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장녀가 서로의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재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박한 장녀들을 직접 재판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처럼 듣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판결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한 국가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인데 왜 성경 기자는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기원전 550년경, 즉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이유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치리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명성을 갖게 된 이유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치리하는 시대에 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다윗의 유언대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정의가 통용되는 사회를 만든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기본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게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누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은 솔로몬 왕국의 내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각 부처와 청와대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정부 조직이 바뀌게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 없어지는 부처도 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부처도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해지는 부처도 있고 또 덜 중요해지는 부처도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 조직을 보면 대통령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국가 조직을 정비하게 되는데 국가의 조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부처와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므로 이제 국가 조직의 시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종교부이고 가장 중요한 참모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였습니다. 솔로몬은 국가 조직을 정비하면서 제사장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놓습니다. 이것은 국가 통치의 기본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직책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록하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궁의 서기관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왕의 명령을 기록하는 사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하여 많은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주위에서 보셔야 될 것은 서기관을 언급하면서 종종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동격을 이룰 만큼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서기관이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솔로몬 시대의 서기관 또한 왕명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서기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호렙과 아이야입니다. 그런데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모두가 시사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시사는 다윗 시대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의 직책이 세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사장 직분도 세습되는데 서기관의 직책도 세습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이 왕명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자리라면 굳이 세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적이고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세습하는 것이지
단순히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라면 대를 위해서 그 세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서기관을 중요한 직책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정을 운영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세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직책은 사관입니다. 사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사밧입니다. 이 사관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관이라는 자리는 왕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기억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내각을 보게 되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가 모두가 신앙과 관련된 직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군사령관 자리를 말하면서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많은 고대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군사령관 자리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과 견줄 만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대 시대에는 군사령관의 권한이 막강했고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데 모두가 다 군사령관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군사령관, 오늘날식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이 국방부 장관이 그만큼 힘이 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각을 발표하면서 권력 서열을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네 번째로 언급했던 사람이 군사령관 브나야입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또다시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했던 사람도 제사장이었는데 다섯 번째로 언급한 사람 역시 제사장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언급한 사람은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와 사붓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 아들 두 명 중 한 명인 아사리야는 지방장관이었고 또 하나 아들인 사붓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붓은 왕의 벗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 역시 신앙과 관련된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국내 대신과 노동 감독관입니다. 솔로몬이 구성하고 있는 이 내각을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의 내각을 말해주면서 내각의 중심이 제사장이나 서기관, 사관과 같은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 시대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솔로몬의 내각 구성을 보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내각 구성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7절부터 19절까지는 행정구역을 12개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행정구역을 12개로 나누었다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지파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그 12지파는 자기 할당된 지역 안에서만 살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연과 혈연 중심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다윗이 맨 처음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다스리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파 중심의 그런 국가였습니다. 지파 중심의 사회는 같은 지파 사람끼리는 똘똘 뭉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편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위의 왕이 사울이고 사울이 어릴 때에 사사 시대인데 그때 그 베냐민 지파의 만행으로 인해서 다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철저하게 다 처참히 죽이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만큼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파 공동체가 어떤 하나의 국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다른 나라 보듯이 그렇게 여기고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여버리게 되죠. 다윗은 지파 중심의 이 편협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는데 헤브론에 내가 수도를 삼고 있다가는 이 지파 중심의 그 깨트리지 못하겠다 생각하고는 유다 지파가 다스리고 있지 않은 다른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 지파 중심의 이 지파 중심적인 성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12지파 중심의 편협함을 깨뜨리기 위해 12지역으로 나눕니다. 지파를 초월해서 지역 중심으로 나눈 것이죠. 지역 중심으로 나눈 이유는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던 지파 중심주의를 타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국가를 통합시키고자 함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러한 노력은 무산되고 맙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구성되죠. 다시 지파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이 취한 12 행정 조직을 자세하게 고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지파 중심의 편협함을 깨뜨리고 국가를 통합해 가고자 할 때 국가가 부강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혈연, 학연, 지연 같은 이 편협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수용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믿음은 수용하는 능력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이 수용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기를 깨뜨리고 또 자기 자신을 깨뜨려 넓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만연한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파 중심의 편협함을 깨뜨리고 나라를 통합시키려고 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용 능력을 길러 이 시대의 문제인 이 세대 갈등을 해결해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셨고 많은 복을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가 통치의 바탕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치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가장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국가를 통치하였기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힌트를 얻으십시다. 이 삶의 지혜를 여기서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 삶 가운데 주셨던 복들이 우리 삶에도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샬롬의 복과 솔로몬의 통치한 시대에 이스라엘에 누렸던 이 명성의 복들 누려가게 될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은 참 미련한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경험과 지식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고 가장 큰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조차도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치시키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